새벽 첫 시간을 들으시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이 남유다에 속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인 단 한 명을 찾는다면 내가 이 남유다를 멸하지 않겠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내가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구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말씀이 이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억하여서 쓸어버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10명, 그렇게 계속 40명, 20명, 10명 있다고 한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인 단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단 의인 한 명만 있다면 내가 남유다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이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다른 나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없어지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험한 것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산돌교회 안에 의인 한 명을 찾는다면 그 의인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바로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찾으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인 단 한 명만 찾는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5장 7절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그냥 봐줄 수 있겠냐? 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리를 따르는 단 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둘 수 있겠냐?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해 줄 수 있겠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편 86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조차 잊게 만드는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렵고 주변국으로부터 침략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그들이 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문란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거짓을 일삼는 행동들을 하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멸망하겠다, 아니 멸망시키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된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진리를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리를 쫓아 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늘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함께 수고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산돌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산돌 비전센터가 다시 온전하게 건축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